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만족하다는 것 사실은.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꽉 차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충만할 때 풀 가득 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뭐냐면 채우는 존재들이에요. 원래 우리에게 채워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채워져 있는 존재. 근데 내가 계속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을 건데 순간순간 목자가 안 되는 거야. 순간순간. 그러니까 목자고 주인이고 부모면 뭐 아들도 그러잖아요. 엄마한테 다 넘기거든. 뭐 내가 함정 지도자학교 가는데 내 등록금 필요하다, 내가 알바해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엄마한테 다 맡긴단 말이죠.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다 맡겨야 되는 것인데 이게 순간순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 사실 가장 기초면서도 전부예요. 정체성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계속 뭔가가 부족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꼬이고. 그래서 교회 헌신도 중요하고 행사들도 많이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또 막 교회 헌신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그건 둘째라는 거죠.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럼 지금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있고 그리고 뭐 일도 잘 안 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삶에 있어서 내가 조금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사실은 돈이 없다고 우리가 죽는 건 아니거든요. 좀 불편할 뿐이에요. 남들 수준처럼 못 쓰기 때문에 아쉬울 뿐이고 또 좀 여유가 없으면 남들 좀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하고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사람을 좀 챙기고 조금 남들처럼 하고 하는데 영적인 걸 놓쳐버린다면 사실 다 놓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내가 다락방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것들, 근본적인 것들 내가 채워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확인해 나가야 되겠구나. 그럼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석이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내야 되겠다. 우리 찬송가 314장, 옛날 찬송가 511장, 찬송가 314장, 예전 찬송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은 사실 베드로의 진짜 고백이었어요. 실패했던 모습이 베드로의 그 모습이 아니라 진짜의 베드로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있었던 모습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그걸 깨트려 보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복음 속으로 달려가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내게 있는 지긋지긋한 영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완전한 복음 가운데 내가 들어가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을 혼미케 하는 영적인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도록 성령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복음의 그 결정체인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도 누리며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와 무관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내게 사실적으로 체험과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새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정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에 그 비밀이 깨달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그 완전한 복음과 그 은혜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확인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감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을 받고 떠나가게 하시며 나의 마음의 모든 막혀져 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요 말씀으로 내 영혼이 개혁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죠. 그 사실을 보고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나중에 저주까지 했죠. 그걸 3번이나 그랬어요. 자기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자부심 막 끝장나는 사람이죠. 요즘 말로 막 쩌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3번 저주까지 하고 부인하는데 그때 닭 울음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아마 치킨을 먹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이게 닭소리를 듣고 주님이 하셨던 그 말을 듣고 통곡했다. 제가 사실 이 구절을 읽을 때 제 마음이 막 하나님이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통곡했다. 저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는 똑같지 않나. 나도 똑같지 않나. 나도 복음 가지고 있다. 또 복음이면 모든 것이 다 말하고 다니면서도 순간순간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부인하지 않나. 복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거 아니냐. 나조차도.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모습 직면했을 때 베드로는 통곡했었죠. 그때 제 마음이 확인해도 그렇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특별히 앞에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다시 어부가 되어서 고기를 낚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했거니와 이것은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가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들어가니. 마지막 끝까지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나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님 이 핵심이 뭐냐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사실은 사랑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하고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남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히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 모양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에 인간적인 그 관점의 사랑의 그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그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 있잖아요. 에로스적이고 또 필레오적이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가장 잘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방법 표현이 뭡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죠.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묶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셨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린 것이죠. 죄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사단에게 장악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는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무언가 일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는 인생이 되고요. 늘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 가정의 문제, 사적인 문제, 말할 것도 없죠. 육신적인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들을 보내시겠다인데 이것을 단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는 거잖아요. 고통을 당하시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증하시고 확정하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때 우리 모든 죄 문제도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이거는요 우리 모든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건 무엇입니까?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땅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을 살려내라.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해라.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이죠. 이걸 회복되기 위하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죠.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봤다면 고백 못하겠죠. 자기의 수준, 나의 연약함, 내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느냐, 인간적인 그 눈을 가지고 자기를 봤다면 함부로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진짜 뻔뻔하다 이 베드로는. 아니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고 나니 어떻게 주님을 사랑 얘기할 수가 있느냐. 너무 뻔뻔하잖아요. 근데 이거 몇 번이나 그래요? 2번, 3번이나 얘기해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랑의 비밀이 과연 뭘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미를 베드로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잖아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그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셨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그 이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내가 이해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살아나셨잖아요. 십자가의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셨구나. 실제로 이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진짜 의미를 알았어요. 참 의미. 그게 복음이거든요.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 이 사랑의 의미를 진짜 깨달았어요. 그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왜? 주님의 그 고백, 그 복음을 내가 이해합니다. 주님의 그 복음이 완전하심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떻게 돼요? 모든 흑암과 저주의 권세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잡고 있는 사단과 죄의 권세가 꺾여져 버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니?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에 들어가요. 우리를 정죄의 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복음이고 그 복음을 표현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인간적인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을 인정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죄와 저주의 것세가 꺾여진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전혀 모르든지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말을 못해요. 모르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고백 못합니다. 하나님하고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 가지 더. 내가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잘 모르든지 아니면 율법적인 틀과 사상 속에 계속 묶여지는 오직 복음이 안 된 사람들.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 순간순간 십자가의 권세에서 우리를 모두 끝냈다. 부활의 능력께서 다시 사셨다. 이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데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만 붙잡으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복음이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삶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을 하시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향하여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낭망하고 있느냐. 오히려 주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시편 42편에 얘기하잖아요.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영혼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길 바라요. 아, 하나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십자가의 사랑, 이 복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된 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인간적인 사랑 고백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못한다.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치유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을 수 있겠죠. 근데 근원적인 것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잖아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창세기 3장의 고질적인 인간의 근본 문제를 통째로 뒤바꾸는, 새롭게 살리는 메시지거든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복음을 인정합니다. 그 복음이 나의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는 해방받았습니다. 복음으로 나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부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네가 나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게 되는 것이죠. 또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쭈삣쭈삣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뭐라 합니까? 어떻게 따져 묻습니다. 내가 아시오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면 내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따져서 얘기해요. 그렇죠. 주님께서 만약에 십자가 그 고난이 1%라도 모질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면서요. 내 문제 다 해결했다면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다 준비되어 있는, 복음이 체험되어 있는, 복음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미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다. 그럼 우리는 할 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이 사랑의 비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모임이 있어서 전체 모임도 이 말씀을 나누지 못했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 모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계속 과거 가운데 묶이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정죄하는 소리들이 끊어져 버릴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당당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한다. 왜? 주님 사랑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통하여 내 인생 모두 해결했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새롭게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이제는 내 어린 양을 칠 것이다.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니 18절 19절 보니까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요세푸스에 보면요, 이 베드로의 외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면서 죽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 없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십자가가 거꾸로,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트림을 당했다. 이렇게 죽었대요, 베드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네가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냐? 여기에 벌벌 떨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죽어요? 이렇게 죽습니다. 대단하죠.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죽을 수 있냐? 당당하게 이렇게 역십자가형을 받으면서 죽은 사람.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약해도 상관없고요. 실패도 상관없습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는 복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떤 인생을 삽니까?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나를 통하여 어린 양을 먹이는 사. 하나님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또 찾아가신 거예요. 낚시질 하지 마라. 세상의 것에 묶여 살지 마라. 어떻게 하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사람을 낚는. 그것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힘을 주셨는지 순교의 자리까지 당당하게 시대의 역사가 이 메시지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고백으로 우리 모든 흉악의 결박,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완전 승리하신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이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게 날마다 이해되고 확인되어져서 이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누리는 귀중한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